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라고 밖에서 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안에 함께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저 밖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찾는 어머니 보고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바로 전에 단락에 보면은요, 20절부터 그 집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셨고 31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전 상황을 보니까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탄이라고,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쑥덕거리는 얘기들을 분명히 가족에게 전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찾아와서는 그 자리에서 빨리 피신을 시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35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실천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선 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요한복음은 친구 공동체를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나의 친구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불특등 자세에 서로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그 형제 공동체, 믿음의 친구 공동체에게 했던 서로 사랑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족의 범위까지 넓히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현대에서 매주 가족끼리 만나는 사람이 과연 몇 %일까요? 그런데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도 매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게다가 가족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대표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모두 그런 가족의 관계까지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가족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달려오는 가족처럼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관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혈연관계의 가족관계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더 깊은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곁에서 둘러 있었고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막연하게 들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더 쉽게 다가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행하는 자까지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포함되는 길입니다. 이왕 우리가 살 바에는요, 주님 바깥에서 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능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이 바라봤던 것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렇게 심지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내쳤던 자들이 보면 베드로를 제치고서 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회의를 주재하는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 이후에는 제1인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우위에 서게 됐는지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혈연관계에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후에 주님을 가까이 봤던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도마보다도 더 깊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걷는 참 가족이구나, 너는 내 진짜 동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자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자꾸 더 잘해 이르는 말보다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비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누가복음에도 없는 독특한 것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데요,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따뜻하신 큰 형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다면 막 이렇게 또 왜 이랬어 이렇게 하기보다도 주님의 자리로만 안으로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친가족이기도 하면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친밀한 관계까지도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가족까지는 막말을 해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신뢰의 관계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되는 참 가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